오늘 사순절 묵상집의 제목은 잎새 이는 바람에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그 시에 나오는 식구인데요. 제가 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집에도 나와 있는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마음, 진짜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 앞부분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합리화를 조금 찌르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정직해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옳다고 생각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가 있죠. 그리고 뒷부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 동기가 뭔지, 목적이 뭔지, 마음이 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오늘 묵상집에 보면 회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회개가 진실된 회개인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한번 하고 또 똑같이 하고 그런 회개인지를 아신다는 말씀이겠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왕위를 이었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은 처음에 출발은 비슷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택해 주셨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정당성이 있었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출발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과 다윗이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절에 의하면 사울이 40세에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이제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여러분들 골리앗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군사력도 강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못 살게 구는 그런 나라였고, 항상 쳐들어오고 뭐 그런 나라였는데, 사울 왕 때도 이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들이 끊임없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족속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사울 왕이 이제 군대를 모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을 하면서 이제 싸울 태세를 하는데, 뭐 전력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약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큰 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 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민족이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사울도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고 또 용기를 얻고 그렇게 이제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 선지자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되도록.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이거 빨리 선지자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컨펌 받고 승리를 컨펌 받고 나가서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고 이거 빨리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렇게 강한 블레셋 족속이 저렇게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이제 사울 왕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제사를 당신이 드렸냐고. 근데 사울 왕은 할 말이 있죠. 그래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선지자분께서 사무엘께서 늦게 오지 않았냐고. 그리고 지금 블레셋이 저 앞에 있고 당장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서 다 흩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해야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그 마음을 꼬집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지 않냐? 그게 진짜 네가 그렇게 한 이유가 아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 왕도 이제 뜨끔하죠, 그죠? 이제 그 속마음이 들킨 거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사울이 말한 그 명분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사울의 마음을 모르죠. 근데 마음을 감찰하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속마음을 그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도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악연이죠. 이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이긴다. 너희가 가서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진멸. 그러니까 다 없애라. 사울에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기긴 이기거든요.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아말렉 족속에 아각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사로잡고 그의 양과 좋은 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남겨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뭐라고 어떤 생각이었냐면 분명히 자신의 생각에 자기의 보이게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또 번제 드리려면 좋은 걸로 드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것들을 그래서 전리품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걸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번에도 그런 사울을 이렇게 책망을 하죠. 여러분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 당신이 한 죄가 뭐냐면 점치는 사람과 똑같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에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왕이 이제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보기에 자기의 행위가 정직해 보이고 명분이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옳게 생각해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잘못을 조금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진실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사울이 맺습니다. 비운의 왕이 된 거지요. 반면에 다윗을 볼까요? 다윗도 사울 왕에 비하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큰 죄를 한번 진 적이 있잖아요.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고 사랑하는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아마 심각하게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그 죄 가운데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거의 그 자리까지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연결하시면 나중에 성경 보실 때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세요. 네가 지은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죠? 가난한 사람 양 뺏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엄청나게 회개를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를 했는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물론 이제 비유지만 침대가 띄어질 정도로 방석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진실됨을 감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가 거기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겉으로 그냥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것 같네. 겉으로 그냥 진심이 담기지 않는 그런 회개였던 거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었던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실된 회개를 그래서 받으셨고 사울의 거짓된 회개는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보기에 오늘 잠언 말씀처럼 스스로 옳게 정직하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뒷부분에 하나님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집의 제목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시인이 괴로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정말 올곧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그 시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연약함이 있고 때론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 눈에 내 생각에 바른 것으로 착각하거나 정직하게 보인다고 속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중심을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길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내 지금 마음이 어떠하신지, 연약한 마음, 힘든 마음, 그런 마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의 불이 계속 이렇게 꺼지지 않고 확산이 되고 있는데 속히 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분들 또 부모님들 많이 살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박미숙 집사님께서 좀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이제 진찰 받으러 가셨는데 갑자기 좀 쓰러지셨다가, 다행히 혼자 계셨을 때 쓰러지셨다가 깨어나셨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진료받고 어제 이제 밤늦게 가셨는데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박여진 자매님도 퇴원을 하셨는데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또 교육 받으시는 마지막까지 잘 또 유익한 시간이 되시고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중심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도 내어 맡기며, 또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또 순종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도 또 진심으로 회개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조국 가운데 산불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속히 그 산불이 진압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많은 가족들, 이웃들, 특별히 또 시골의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루속히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미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또 온전하게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목사님, 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